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다움과 여김이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이 부제로 위에 신앙의 모험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서 이렇게 연속적이진 않지만 제가 계속해서 신앙의 모험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요.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 가운데 지난주는 죄가 가리워짐,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설교했다면 오늘은 정말 의롭지 못한 행위를 의롭다 여겨주심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스위스의 너무나도 저명한 의사이자 작가이자 또 목회 상담 쪽에 아주 최고의 권위자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아주 명저서가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자기 인생의 명저로 꼽는 책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폴 투르니에는 우리 인생을 정의하기를 모험이다라고 정해요. 그래서 각 나이에 맞게 우리는 다 모험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유아기 때,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로, 노년까지도 계속 우리는 모험하며 사는 인생. 또 신앙, 우리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모험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 판단 정말 그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험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험의 여정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신앙의 모험, 우리 인생의 모험, 믿음의 모험이 필요하게 된 그 배경, 그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무모해 보이는 하나님의 모험에서 우리 인생의 모험이, 신앙의 모험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모험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험이 뭔지 알아요? 폴 투르니에가 말하는 하나님의 모험은요,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건 모험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험이, 그렇죠. 우린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양심과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어떤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험이에요. 우리 같은 것들에게 그런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벌어진 그 사단이 바로 선악과의 손됨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위험천만한 모험을 펼치셨고 그 결과로 이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와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이 엄청난 대사건이 하나님의 모험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모험을 감행하셨을까? 그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바로 사랑만 남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험을 하는 거예요. 자, 세상 어떤 종교와 어떤 신들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 하나님의 독특성은 여러분 부활도 아니라고 그랬죠? 재림도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른 잡신들과 종교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신화들이 존재해요. 하지만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은혜라는 게 은혜. 이건 기독교 신앙에만 있어요. 이거는 아무런 조건도 어떠한 이런 전제되는 반응도 합당한 모습도 없어요. 근데 그냥 공짜로 선물로 베풀어진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 그 사랑을 감출 수 없어서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하잖아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 말만 즐거이 부르며 막 그냥 기뻐하신대요.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를 안달복 따라서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마치 질투할 만큼 사랑하신대. 여러분, 어떤 신이
자기의 피 지배자들을 여러분 질투할 만큼 사랑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든 신들은 그 위에 군림하고 복종시키며 그들을 자기 명령하에 부리고 착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막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우리 때문에 막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즐거이 부르시며, 여러분 노래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질투할 만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다른 신에게 절대 절하지 마.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6장 5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야. 나만 봐, 나만 사랑해. 그래서 신약으로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사랑은 정말 최고 정점에 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실 계획, 그 무모한 계획을 세우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이 은혜는 출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의 표현의 정점이 은혜인데요, 그 은혜라는 말 자체가 어떤 자격이 아닌, 어떤 획득이 아닌,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가 아닌 그냥 하나님의 선물, 공짜, 정말 말 그대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그 은혜라는 그 말씀, 그 신앙의 핵심을 저는 여겨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야, 쟤는 정말 신앙의 장수다움, 믿음의 용사다움, 의로운 자다움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무자격자들에게, 다움이란 찾아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의롭다 칭해 주신 칭의의 그 놀라운 사건, 그냥 의로움으로 어떻게 해주셨어요?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겨주심. 우리는 다움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김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여김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여김. 이 기독교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여김. 오늘 이 말씀은요, 할례와 무할례자의 논쟁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할례자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은 신앙의 전통대로, 관습대로 율법을 지켜왔으며 할례를 행했는데, 지금도 약간 찜찜한 거예요. 저도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저 이방인들과, 옛날에 이방인들과 접촉하기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얘기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과 형제가 되어 살아가는데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논쟁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라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노력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행동 이전에, 우리의 할례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피력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4장 초반절 볼까요? 그들이 그렇게 선망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할례 받은 이후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할례 이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 이전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이후에 그 뒤에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의 통로, 족보의 주인공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다윗이 말한 바 복이 뭐라고 했느냐?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자랑하고 존경하는 다윗이 말한 바가 바로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 함과 같지 않느냐. 즉 오늘도 우리는 어떤 완전한 행위, 우리 의로운 행실로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이전에 우리를 어떤 의인 다움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냥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의 그 여김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은혜가 오늘 2000년 전 오늘 이 사건으로 이들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요, 오늘 쭉 이어져서 이게 우리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며 우리가 기뻐할 소식이고요, 우리가 가슴 설레이며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방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여기심의 그 은혜의 주인공, 그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약에 다른 여타의 종교와 신들처럼 우리 위에 군림하시고 우리를 복종시키고 우리를 착취하시고 이용하기를 원하셨다면 이런 하나님의 모험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조정해 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착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신앙의 영심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하나님께 사랑하여 스스로 결정하여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해 갔지만,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나는 여전히 쓰레기인데, 난 여전히 범죄한데, 난 여전히 연약한데, 난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죄인 중에 죄수인지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다음을 보시길, 목사 다음, 성도 다음, 집사 다음, 교회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여겨주시고 목사로 여겨주시고 성도로 여겨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신 그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힘을 가진 남자가 저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폭력과 힘으로 굴종시켜 내 여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여인이 마음을 열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모험의 결과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모험을 감행해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이 신앙과 믿음의 인생을 정말 내 상황, 처지, 형편, 내 감정, 관계, 내 정욕, 탐욕, 그 탐심에 기준하였던 나의 모든 행동과 반응들을 내려놓고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떠내보고 깊은 곳에 금을 던져보고 향유값 깨트려보고 정말 이런 모험들이 감행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모험, 즉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여러분 아름다운 스토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죄성과 본성과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막 갈등하고 충돌하고 벌어지는 정말 꼴 보기 싫은 나의 모습과 처참한 내 영적인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그 추억 중에 하나라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여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함으로 구원을 획득하는, get하는 것이 아니라 receive,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정말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예배자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예배자로 여김으로, 교회로 여김으로, 당신의 자녀로 여겨주심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한마디로 다움이 아니라 여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여김의 은혜가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 여겨주심의 은혜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오늘도 여러분 로마서 4장에만 봐도 오늘 이 말씀 제가 계속 로마서 4장 계속 설교하는 것처럼 이 4장 쭉 읽어보면 계속 여겨주심의 은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자, 6장도 볼까요?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주심의 은혜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장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맡을 자 다움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신 것이고 일꾼 다움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일꾼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이게 막 가슴 따뜻해지고 막 눈물이 나고 소망이 있어요? 그러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난 전혀 충성스럽지 않아. 그런데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는 애. 어디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여러분 직분자들 잘 들어야 돼요. 사역자들 잘 들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충성스러워요? 내가 직분자다워요? 여러분 내가 목사다워요? 여러분 안수집사다워요? 권사다워요? 여러분 다움이 아니라니까 여김이지. 여겨주신 거,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거야. 오늘 여러분 이거 착각하거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한국교회 망조가 이거예요. 다움인 줄 착각하는 거. 여러분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예수께서 친히 설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설명해 줄 때도 다 여겨주심의 은혜를 표현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천국과 복음의 메시지의 진수는 자, 돌아온 탕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탕자예요. 우린 버려져야 마땅한 자들인데 우린 배은망덕 하나님을 멀리, 아버지를 멀리 떠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고 화목할 수 없는 자인데 그 돼지 새끼나 주던 그 쥐염 열매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아버지께로, 아버지를 기억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의 반응이 여김이에요. 여김.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 다움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도 이렇게 극진하게 맞이해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여러분 환영해줄 모습 다움이 아니에요. 그냥 측은히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모든 것을 결산하는 임금과 같대요. 이게 천국과 복음의 메시지. 이건 예수님 설교니까 누구도 토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러 같은 빚진 자 하나를 데려. 이게 우리예요. 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지옥불에 떨어져. 이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참으소서 다 갚으리나 하거든. 갚을 수 없어요. 자,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줘.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갚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임금, 그 주인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그 채무를 변제한 사람 다음이 아니라고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신 거고 측은히 여겨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예요. 여김이 아니면, 그 여겨주심이 아니면 우린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자, 오늘 복음의 진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모험으로 기인돼. 즉 결국 더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심으로 시작된 그 모험 때문에 우린 이 원죄를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또 우린 자범죄를 또 오늘도 저지르며 살아요. 내가 나의 삶의 행태와 모든 선택과 결정과 내 인생의 꼬라지를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격,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을 만한 자의 다움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그런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여김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교리를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오늘 그냥 우리 삶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어떤 것을 우리는 결의하고 어떤 것을 결단하고 내 삶에 적용시키고 돌아갈까? 간단하게 이거 얘기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셨다면 난 어떻게,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신 바처럼 나도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접하게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기대만큼 난 더 높은 수준과 차원을, 그 이상을 꿈꾸며 오늘도 나는 매진하고 노력하고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난 이 꼬라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의롭게 봐주시는데, 믿음의 장수로 봐주시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자로 여겨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셨는데, 그러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난 그에 못지않는 반응으로 살아가려고, 나를 존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내가 의로운 믿음의 사람 다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그걸 믿고 감사하시나요? 그게 구원받음의 증거예요. 이게 감사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셨다는 그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꾸 자격 없는데, 자꾸 우리는 전혀 성도답지 않은데, 목사답지 않은데, 충성된 일꾼답지 않은데, 다음이 없는데 자꾸 여김으로 우리를 자꾸 대해주세요. 자꾸 더 높은 수준으로 기대해주세요. 의롭다 해서요, 충성답다. 넌 정말 충분히 나의 일꾼답다 그러세요. 그렇게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우리 사회학에서요,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쿨리에 의해서 제시된 이론인데요. 사람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 특히 자기가 존경하고 되게 자기 인생에서 의미 있고 비중 있는 사람들의 자기를 바라보는 그 기준에 의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결정되는, 제가 일전에 설교 중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이 예화예요. 이 거울 자아이론, 특히 이제 아버지의 시선, 혹은 목회자의 시선, 혹은 부모님의 시선, 엄마의 시선, 내 삶 속에 되게 비중이 있고 의미 있는 자의 나를 바라보는 관점, 그 모습대로 내가 변화해 가는 그런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겨주심.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그러잖아. 공부 못해. 근데 얘는 머리가 진짜 좋아요. 단지 공부를 안 했을 뿐이야. 막 이렇게 여겨주잖아. 아니야, 공부 못해요. 걔는 머리도 안 좋아. 그런데도 자꾸 여겨주면
자꾸 그렇게 인정해 주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는 뭐냐? 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내가 그렇게 계속 여겨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여겨주셨더니 사도 바울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그 완벽한 지경에 갈 수 없지만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 주실 그 영광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며 노력하고 경주하는 멋진 인생의 다름박질을, 여러분 그 경주에 가며 자기 인생의 가치를 정정력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양과 가치대로 빚어가고 점점점 성숙해 가더라는 거예요. 나를 가치 있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는요, 가장의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가장의 능력.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 말고 변장, 가장. 요즘에 굉장히 제가 계속 의미 있게 읽는 책인데, 정말 보면요, 너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변장시켜 주시는데, 그가 얘기하는 건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를 해요. 미녀와 야수가 있는데 미녀가 그 괴물한테 키스를 하는 순간, 진짜 그 괴물을, 그 야수를 자기 남편감처럼 여겨주는 순간 그가 멋진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건 가면을 쓴 남자 이야기 알죠? 자기는 되게 못생겨서 멋진 가면을 쓰고 다니는 남자가 있잖아요. 근데 하도 오래 가면을 벗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자기 진짜 모습이 들통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면을 벗었더니 자기 얼굴이 그 가면처럼 멋있어져 있는 거예요. 이 가장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꾸 뭔가 변장, 가장, 이게 물론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가장이 있어요. 나쁜 가장이 있고 선한 좋은 가장이 있어. 나쁜 가장은 진짜를 밀어내는 가장이고, 좋은 가장은 진짜로 향해 가는 가장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쁜 가장은 돕지도 않는데 돕는 척하는 거, 그러니까 일하지도 않는데 일하는 척하는 거, 이건 진짜가 되지 못하게만 진짜를 밀어내고 있는 나쁜 가장인데, 나는 아직 부족한데도 자꾸 우리 백종원 얘기했죠. 자기는 인품이 너그럽지도 않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대요. 그런데 자꾸 인터뷰할 때마다 자꾸 인터뷰하고 그런 척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돼 있대. 이게 좋은 가정이에요. 선한 가정.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C.S. 루이스가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항상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의 첫 소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고백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숭하고 굉장히 불충한 고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고백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로 변장하고 사는 거래요. 이렇게 표현해. 난 예수로 위장하고 사는 거래요. 예수라는 가면을 쓴 거야.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행세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잡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분장한 거예요. 위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내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들 마음에는 자기 중심적 두려움이 있고요, 자기 중심적 소원, 욕심, 질투, 시기, 자만 등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모아놓은 내 마음 꾸러미예요. 인정하시죠? 그냥 맨날 그렇게 고백하잖아. 목사님, 저는 자격 없다고 맨날 나한테 이렇게 카톡 보내는 사람 있잖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인 척, 내가 하나님의 아들 행사를 하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를 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예수 그리스도답지 않은 우리를 자기중심적 욕망으로, 시기와 질투와 더러운 감정과 욕망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꾸러미를 아시면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겨주시고 그냥 계속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예수님다워지며 하나님의 아들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아이들의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놀이 하잖아요. 소꿉장난. 엄마 아빠 행세를 하죠. 옆에서 보면 너무 우습잖아.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되어가는 거래요. 군인 놀이 하죠. 가게 놀이 하죠. 뭐 주고 사고 팔고. 그럼 점점 어른 흉내를 내며 어른이 되어간대요. 그래서 엄마는 저 뒤에 애기 엄마들 보면 알 거예요. 애기는 저 사리 판단 아무것도 못해 그러는데 어이구 그랬어요. 어이구 그래요. 배고파요. 엄마 찾았어. 뭘 찾아 찾긴. 우리 안성주가 그래요. 아빠 가고 싶은 성도님들한테 카톡 오는데 민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 줄 모르겠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자꾸 성주 오빠 보고 싶었어요. 애는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래요? 어이구 안 들어. 아빠 난 쟤 태어날 때 있지도 않았거든 이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엄마의 생각이야. 그런데 꼭 걔가 그렇게 어른처럼 생각하고 사고하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막 대해주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어를 배우고 사회를 학습한다는 거죠. 이 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로 변장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시켜서 자꾸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그래요. 우리 엄태수 집사나 주변에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중직들이 그래요. 목사님, 자기는 저 사람 보면 분명히 배신하고 떠날까 보이는데, 그리고 어떤 때 목사님, 쟤는 아무리 도와주고 기회를 줘도 나중에 분명히 좋았던 것 해준 건 하나도 기억 안 하고 감사하는커녕 오히려 뒤에서 맨날 불평할 게 뻔히 보이는데 왜 도와주세요? 왜 기회를 주세요? 자꾸 그래요. 그냥 목사님 가족만 생각하죠. 목사님만 한번 생각하세요. 막 이래.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 안 해.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목사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대서 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너보다 사람을 못 볼 것 같아? 아닙니다. 나도 다 보여.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지 다 알아. 불평하고 원망할 것도 알아. 그런데도 나는 한번 여겨주는 거야. 훌륭한 인격자로 여겨주고 감사할 자로 여겨주는 거야. 그리고 충분히 저 사람은 이 은혜와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거야. 그러면 그 기대를 먹고 덜어는 정말 아름다운 인격자와 인품이 되기도 하더라. 물론 그 나머지 99%의 상처와 아픔과 배신을 당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한 사람은 훌륭한 인격자가 되더라. 이게 역임의 은혜예요. 이게 가장의 은혜예요. 이게 기대의 은혜라고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법칙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것들을 보세요. 뭐 소망이 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를 작품이라고 부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만드신 바라는 이 헬라 언어가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여기서 포엠, 시라는 영 단어가 파생됐다고 그랬죠. 포이에고 만들다 뭐 이런 뜻에서 시작된 포이에마.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든 마스터피스, 작품이라는 거예요. 명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보세요. 그렇게 생겼나? 어우 놀랐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작품처럼, 작품다운 게 아니라, 작품다움이 아니라 뭐야? 작품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작품이라 하시는데 왜 스스로가 나를 쓰레기로 여기냐고, 왜 나를 하찮게 여기냐고, 나를 그렇게 살아도 될 인간으로 여기고, 나는 그 정도의 기대치를 받고 나는 맨날 징징거리고 맨날 도움을 받는 인생으로 왜 살아가려고 하냐고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더 기대해 주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난 그렇게 믿어요. 충분히 저 이상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대가 그래요. 우리를 작품다워서가 다움이 아니라 작품으로 여겨주셨더니 우리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 여겨주심의 은혜가 감사해서라도. 여러분 늘 얘기하죠. 구겨진 5만 원짜리라고 여러분 버리겠어요? 내 인생은 지금 삶의 처지나 형편이 구겨진 5만 원짜리처럼 볼품없어도 그걸 누가 함부로 던져버려요. 5만 원은 5만 원이지. 여러분 100달러짜리 13만 원짜리 지폐가 아무리 너덜너덜하다고 여러분 그걸 버려버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소중한 여기죠. 그 가치는 여전히 공존해.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값을 매기셨기 때문에. 13만 원도 별로 반응을 안 하니까 당첨된 로또 용지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거 가지고 농협중앙에 가져가면 40억 탈 수 있어. 이게 너덜너덜 구겨졌어요. 그렇다고 그걸 버려요? 아니, 그 내재된 가치는, 하나님이 매겨준 가치는 로또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요, 막 다리고 막 찢어진 부분 있잖아요.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라도 여러분 소중히 품죠. 당신이 그런 인생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사상 볼 때는 구겨지고 너덜너덜해지고 처참하게 찢어서 볼품없어 보여도 실패투성인 것처럼 보여도 당신은 당첨된 로또용지며 여러분 100달러짜리 지폐고요 5만원짜리 지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가치 있게 여겨야 돼. 이 정도로 살다가 형편없이 이 꼬라지로 살아도 될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어른 놀이를 소꿉놀이를 하면서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소꿉놀이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장하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변장하고 위선 떨며 살라는 게 아니라 그 가장의 능력을 통해서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이게 신학의 정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진수라는 거예요. 그 가장의 능력을 통해서 점점점 진짜 체득화되고 내가 옛날에는 요 정도 신앙의 양심을 따라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정도에 거쳤다면 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서 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내가 그저 이거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사기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사는 것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점 그리스도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님처럼 변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걷고 싶은 욕망이 생겨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욕심이 생겨야 되고 점점점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정말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정말 내 안에는 선한 것을 향하는 마음은 있지만 악한 것들이 내 마음 다 잡아먹어 결국 행실은 그렇게 나오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은 계속해서 그것을 지향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뭐 그냥 도망쳐버리고 맨날 그냥 요 정도에서 만족하고 안주하라는 게 아니에요. 40살 넘었는데 소꿉놀이 하고 있어요. 오셨어요? 종이 돈 갖고 부루마블 돈 갖고 왔다 갔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걸 통해 그렇게 인정해줬더니 그렇게 가장해줬더니 그렇게 여겨줬더니 정말 어른이 되더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말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소꿉놀이 하면서 위장하면서 위선 떨면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소망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소망 없는.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그렇게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셨건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걸 오해하자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피력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온전해져서 의로운 자, 의인다움이 아니었다. 하나로 의인으로 여겨주심이다. 우리는 의인다움으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김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걸 피력하면서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 누구예요? 세리 창기들 정말 더러운 죄 용서받지 못할 사회적 관념 속에서 버려져야 될 자들이 소망 없었습니까? 아니죠. 이 여김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김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의 현장에서 꼴값 떨고 자기의 행위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자기 행위의 완벽함으로 뭔가 될 거라고 착각하며 오늘도 바리새인들 서기관처럼 자기 정욕과 탐욕이 가득한 장바닥으로 강도의 구렬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소망 없는 거지. 여러분 오늘도 죄 짓고 오늘도 그 신앙 양육에 찔리고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여겨주심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오늘 그런데 한국교회 망조는 다움이 넘쳐나고 있어요. 내가 교회 다음, 내가 목사 다음, 내가 장로 다음, 당연히 이 자리가 내 자리고, 당연히 오늘도 나는 이런 칭송과 영광 받을 만하고, 난 당연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만하다고 다움을 주장하다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움이 아니라 역임으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있는 이유는 역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역입니다. 다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맹신하고 과신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행위로서, 자기 율법을 지키는 종교 의식과 이 행위로서 우리는 구원받고 있다고, 종교생활 잘하고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오히려 진짜 소망인 자들은 그 더럽고 추해 보이고 이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과 이 법감정으로는 오히려 진지게 버려주고 내동댕이 쳐져야 될 것 같은 세리와 창기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선택을 받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여겨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움이 주장될 것이 아니라 역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심에 반응하며, 오늘도 좀 더 나은 인생, 진보된 인생,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인생으로 몸부림쳐가는 keep going, 그 삶이 바로 신앙이고, 그게 목표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진행돼야 될 모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여겨주심의 은혜로, 내가 다움의 자격으로, 오늘도 내 인격자 다움, 의인 다움, 믿음의 용사 다움, 믿음의 장수 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냥 충성되이 여겨주신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겠어요? 신앙은요, 굉장히 심플해요. 되게 상식적이에요. 근데 이 상식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 날 이렇게 여겨줬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아요? 그에 맞게 감사하고, 나는 다움이 아니라 여겨주심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진짜로 믿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감사한 겸손은 무엇을 유발할 수밖에 없냐면 성실과 충성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감사하고 겸손하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요? 충성과 성실이 나와요. 그러니 충성스럽고, 그러니 성실한 거예요. 그죠? 여겨주시면 은혜가 진짜라고 믿는 구원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럼 겸손해야죠. 내 자격으로 계약한 게 아니라 리시브 받은 거죠. 다움이 아니라 여겨주셨구나.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겸손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교만 떨면서 내 자신과 신앙을 맹신하고 과신하면서 그렇게 교만 떨고 자만하면서 살 수 있냐고요. 당연하게 겸손해야 되고, 또 이것이 다움이 아니에요.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역임이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죠. 이 심플하잖아. 신앙은요,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 94%의 이 대중들이, 국민들이, 사회 일원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게 비상식적인 것 때문에. 뭘 상식 때문에 그래요? 이건 신앙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런 여겨주셨으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으니 충성스럽게 살아야죠. 날 의롭게 여겨주셨으니 의롭게 살아야죠. 감사해야죠. 탕자를 어떻게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가 탕자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지, 탕자가 아들 다움이 아니었죠. 금반지 낄 자격이 있고 그 고운 옷을 입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여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아들 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아들로 여겨준 아버지의 은혜로 탕자가 탕자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무나 눈물 나고, 그죠?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꿈 같아요.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전 사역을 할 때마다, 뭐 어떤 사역, 방송을 하던 뭐 책을 써, 전 책 쓰다가 울어요. 내가 뭔데 이렇게 책을 마음껏 쓸 수 있는지.
내가 뭔데 이렇게 방송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내가 뭔데 이렇게 큰 교회들 가서 이렇게 막 집회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살리고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지 난 그냥 막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는 선물이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삭시 아니잖아요. 오늘 로마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행위로서 얻어낸 당연한 결과물은 너의 쟁취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개탄 게 아니라 리시브 받은 거예요. 선물로. 그럼 어떻게 여겨야 돼? 소중하게 여겨줘야죠. 감사해야죠. 요즘 그래, 목사님 이 가딩을 잘 입는, 너 뭔데 이렇게 가딩을, 이게 선물 받은 거라 계속 입는 거예요. 제 지금 금남교회 김정국 목사가 선물로 사줬어요. 그러면 자꾸 입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방송 나갈 때도 지난번에 맞춘 정장 입고 나가서 사진 찍어서 보였더니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할 때, 여러분, 여김, 그 은혜의 그 출발지는 행복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어떤 자격이 아니라, 여러분, 이번 주 안수집사님들 굉장히 크게 혼났죠. 당신 자격이 있고 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긴 거죠. 여겨주신 거죠. 그거 잊어버리면 망조예요, 망조. 목사도 마찬가지고. 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매일같이 꿈 같아요, 꿈 같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사하게, 겸손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매 시간을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몇 명이 모이든 몇 사람 앞에 설교하든 어떤 교회 가든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지금 똑같잖아요. 제가 한 번도 밥을 먹고 배가 부른 채로 강단에 서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의식적으로 금식하자 이게 아니라 이 자리가 그렇게 두렵고 떨린 거 왜? 난 자격이 없다는 걸 아직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어떤 집회를 가도 그래요. 전 자격을 큰 대형교회 집회만 그런 게 아니라 얼마 전에 한 조그만 집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제가 밥도 먹고 막 너무 긴장해서 얼마나 여기를 막 긴장해 누르고 있던지 여기가 막 파래졌더라고. 그때 그 옆에 장로 한 명 피쉬 웃어. 근데 꼭 우리 교육전도사 첫 설교하는 것 같네 이래 나한테. 교육전도사 첫 설교 쓰는 것처럼 벌벌 떤다고 저를 막 우습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 조롱이 전 감사해요. 전 그 시간이 아직도 그렇게 떨리고 두렵거든요. 왜? 내가 목사답다고 생각했다면, 내가 이런 사역할 만한 다움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겨주시면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할 때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얼마 전에 나윤선이라는 재즈 가수가요. 나윤선 알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자 이 재즈 가수가 이 사역 30전을 맞이해가지고 콘서트를 였는데 그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 하대. 자기는요, 온갖 큰 무대, 아마 유엔에도 섰을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나윤선.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대를 이렇게 섰으면서도 어떤 무대에서도 아직도 이렇게 막 심장이 막 터질까지 떨린대. 저 그 마음이 너무 깊이 공감이 되는. 그래서 자기는 병이 있는 줄 알았대요. 무슨 심장 쪽에 병이 있는 줄 알았대요. 병 걸린 줄 알았대. 아주 떨고 심장이 뛰어서. 근데 병 가니까 병이 아니더래. 진짜 긴장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한 선배 가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가 무대에서 떨리지 않는 날, 그때가 마지막 무대. 네가 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된 거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목사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내가 설교 강당에서 떨리지 않을 때, 그 자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때, 막 설사하지 않고 밥을 굶고 막 오늘도 두려움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때, 그때가 내려가야 될 때야.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역자,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 무엇을 맡겼던 여겨주심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자격이 아닌, 내 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여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진짜 겸손하게 예배 자리에,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때는 우리가 너무 작고 초라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커져버렸을 때예요. D.L. 무디 이야기입니다. 이 D.L. 무디 이야기처럼
우리가 내 신앙이 이제 충분히 자격 있어 보이고, 충분히 장로다워 보이고, 충분히 권사다워 보이고, 충분히 안수집사다워 보일 때, 충분히 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될 당연한 예배자로 보일 때, 여러분, 그 여겨주심의 은혜, 여김의 은총의 감격이 떨어질 때, 그때가 망하는 길이에요. 더 부족해도 되고, 더 실수해도 되는데, 더 실패해도 되는데, 더 초라해도 되는데, 여겨주심의 그 은혜, 그 여김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제가 요즘에 성도들을 문제로는 별로 골치 아픈 게 없어요. 내 사역의 문제로는 별로 골치 아픈 게 없어요. 이 수많은 일을 해가면서. 이게 최고의 스트레스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몇 개월 동안 진행되는 부목사들의 이 싸움질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 정복 특세를 하고 있는 막 산고의 고통 속에서 말씀을 막 만들어 하나님께 받아 막 전달하는 그 여리고 고난 주간의 그 특세 가운데서 몇십 통의 카톡을 받아야 돼. 서로 이르고 찌르고 고발하고 아니라고 변명.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 이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 은혜를 망각한 자들이야. 차라리 내가 사역을 그만두더라도 내가 더 이상 여김의 은혜를 없는 자들은, 저는 여김의 감사가 없는 자들은 전 필요 없어요. 내가 방송도 그만두고 내 집회도 안 하더라도, 여러분, 나 백수대도 나랑 놀아줄 거예요? 아니, 옛날에 내가 겪어봐서 그래. 옛날에 내가 개척하고 한 7년 동안 어디 갈 데가 없었거든. 그랬더니 나한테 친구도 없냐, 넌 인간성이 어쩌길래 관계도 없냐, 뭐 이렇게 백수냐, 막 그러면서 그러더니 또 바빠지니까 또 바쁘다고, 또 왜 맨날 나가냐, 또 나가라며. 그렇게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뭐라고, 나가면 나간다고 뭐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또 나랑 놀아줄 거야? 백순영 씨 놀아줄 거야? 내가 안 놀아. 우리 누님들 나랑 맨날 소풍 다니는데 괜찮겠어? 여러분, 다움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도답습니까? 우리가 교회답습니까? 내가 목사답습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당신 집사다워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뭐가 그렇게 나는 이렇게 서럽고,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나를 여겨주셨는데. 그렇잖아. 나는 누가 나를 여겨주시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전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수집사들 한번 내가 모여서 그랬죠. 장례식장에서. 나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충성되게 여겨주신 하나님께 의리는 지키고 갈 거라.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께 의리는 지킬 거라고.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다 떠나가든, 돌을 던지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면, 돌 맞아 죽어도 그 말씀 전하다 줄 거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으니. 제가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불과 4년, 5년 전만 해도 저는 로이 아기 때 로이를 못 따라갔다니까. 전 7살짜리 어린애를 못 따라갈 정도로 근육이, 다리가 다 쇠하고 연골이 다 없어서 진짜 요 10m 떼는 것도 쩔뚝거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자꾸 기대해주고, 제가 골프를 칠 때도 내가 훌륭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축구 선교에 나갈 때도 전 주전다움이 없잖아. 전 늘 주전이야. 그러니까 주전다움이 아니라 주전으로 여김이야. 저는 골프도 그 에이시드, 여러분, 골프는 하향 평준화된다고 그래요. 못 친 사람과 치면 계속 못 쳐진다고 그래.
근데 나는 그 A시드와 칠 자격이 없어. 우리 교회에서도 20년, 30년 이상 구력이 있는 제일 잘 치는 분들을 그 시드에 내가 배정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여겨주신 거야. 그리고 저를 훌륭한 선수로 충분히 뛸 수 있는 자로 여겨주시더라고. 운동장에서 저는 10분만 뛰어도 죽을 것 같은데 나를 4쿼터를 달릴 수 있는 자로 주전으로 여겨주시고, 나는 내가 황선홍인 줄 알았어요. 나는 성도들이 하도 저한테만 깔때기처럼 패스를 해주셔서, 그리고 골키퍼는 내가 일로 차는데 뻔히 저쪽으로 넘어지고, 분명 업사이드인 것 같은데 허락도 안 불고, 자꾸 저를 기대해주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해요? 나를 저렇게 기대해주고 여겨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해요.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운동하고 건강해진 모습 보고 스태퍼를 사신 분들이 진짜 몇십 명 돼요, 목사님들 중에. 우리 교인들은 뭐 다 샀을 거예요. 다 방구석에 처박혀 있죠. 이번에 김정민 목사님도, 금락교회 김정민 목사님 지난주에 와서 3일 동안 있으면, 목사님 나 외람되지만 목사님께 할 말이 있대. 뭔데? 했대. 나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하고 똑같은 스태퍼를 2개를 사서 목양실에 하나 놓고 자기 방에 하나 놓고 했는데 10분을 넘기기가 너무 힘들더래. 런닝머신 타고 있으면 수동적으로라도 그냥 할 수 없이 가는데, 이건 진짜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너무 지겨운 운동인데, 이걸 하면서 저한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대. 목사님, 독하대. 이건 독한 놈들이나 하는 거지. 이걸 여러분, 와이어를 제가 100개도 넘게 끊어 먹었어요. 그 강철 와이어가 터질 정도로, 여러분, 그 스태퍼를 몇십 개를 할 정도로. 이렇게 하니요. 제가 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기억나는 거예요. 집사님들의 저를 향한 그 기대의 눈빛. 나를 이렇게 기대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근데 항상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저분들이 나를 이렇게 기대해 주는데, 저분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여겨주시는데, 그럼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저분들의 기대를 위해서라도 난 열심히 하겠다. 그게 오늘날의 저의, 이제 모든 정장과 바지가 다 터져서 종아리 때문에 이제 견뎌내지 못, 지금 세탁소 가서요, 지금 다 이 바지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못 입어가지고. 이제 복싱을 시작할 때도 그래요. 분명히 나는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최고라고 막 자꾸 칭찬해줘요. 그 맛에 돌아서 지금 온몸이 지금, 난 좀 이따 생활체육에 난 나갈 거예요. 집사람이 막 말리고 난리 나는데, 여기서 받은 스트레스를 한 놈 죽었어, 내가 가서. 여러분, 고맙잖아. 누군가 나를 기대해 주는 거, 그렇게 여겨주는 거. 소망 없는 자는, 다움 없는 자가 아니라, 여김에 감사가 없는 자가 소망 없는 자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여겨주심의 감사와 겸손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평가, 기준, 숫자, 우상 다 빠지지 말고, 그냥 우리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셨어. 나를 구원받을 자로 여겨주셨어. 주기도문 할 때마다 눈물 나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예수님처럼 여겨주셨어. 그 감격과 겸손, 그것이 유발한 충성과 성실, 반드시 잊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맺을게요. 여기심의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군가에게 그 여김의 선물을 보내야 돼요. 여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누군가에게도 여김을 선물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23절, 천국이 어떤 곳이냐? 여김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가는 곳이라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게 바로 저 여러분이가 이해되시죠? 우리가 빛을 채무를 변제한 그런 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 때문에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뒷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시작.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으로 은혜를 주었으면 너도 그 형제들에게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오늘 너희가 그렇게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로 여겨주신, 그리스도로 여겨주신 은혜와 더불어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해달라.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김처럼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청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억울한 마음과 불평, 그 원인을 떠나서 그 여김의 은혜로 여기 있는 사역자들과 모든 교인들과 목사가 오늘도 그 여김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라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만두는 게 맞아요. 내 사역 도우려고 나 집회 나가야 되니까 운전을 이제 노.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결말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자격 있어 성도 다움이 아니요, 의인 다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인으로 여김, 충성되이 여김, 성도로 여김, 사역자로 여김, 죄종으로 여김의 은혜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오늘도 여겨주심, 존귀하게 작품처럼 여겨주심에 인격이 땅바닥 미천이 들었는데도 인격자로 여겨주시며 기대해 주셨건만 누군가에게 조금 더 기대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마음으로 분쟁하며 억울하고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김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여김의 은혜를 선물하며 그 가장의 능력과 여김의 능력을 선물하며 오늘 내 주변을 따뜻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의 감격을 서로 느끼게 해주는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로 나를 오늘 비었다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니 이 하찮은 나를 위하여 하시네.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비었다지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여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이렇게 하찮고초라.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여 하시네. 한낱 이름 없는 들풀과 들꽃처럼 언제 그랬네 한듯 사그러져 소멸될 안개처럼 존재의 가치조차 없고 내가 내 자신 돌아보아도 참 못마땅하고 초라하기 그지없고 꼴보기 싫은 이런 하찮은 자를 존귀하다 여겨주시고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심 그 여김의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여김의 은혜를 망각하기에 그 여김의 사랑을 또 망각하기에 내 마음의 정욕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내가 구원받을 자다운 줄 알고 내가 그런 직분자로 불릴 만큼 충성되다 여기며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살았던
오만과 자만의 현장이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는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나 같은 것을 작품처럼 여겨주실진데, 그 멋진 위장과 멋진 가장의 축복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 가면 쓰고 그 변장과 가장 속에 살아가다 보니 더 그윽하고 깊으며 향기 나는 인생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경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멘. 부르신 이의 그 주실 상으로 인하여 푯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keep going, 전진하고 전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다옴이 아닌 여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모한 모험으로 시작된 내 신앙의 모험 멈추지 않겠나이다. 주님과 함께한 이 아름다운 인생의 모험 즐기게 하시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소풍처럼 그 모험 같은 인생, 모험 같은 신앙의 여정 잘 살아내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행복하게 툴툴 털며 당당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그 믿음의 경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대만큼 아름다워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너는 나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행위가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나의 자격으로 다움이 아닌,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신, 나를 의인이라 칭해주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 못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과 나를, 이 실망스러운 나를,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고아 같은 나를, 초라하게 그지없어 구겨진 종이 같은, 구겨진 수표 같은 나를 포기하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곁에 계시며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오늘도 그 여김의 은혜를, 여겨주심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눈물로 회개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겸손하게 다시 성실과 충성을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함께 예배한 전국 각지의 전 세계 우리 믿음 성전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그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